네, 오늘은 이제 그 노회가 초회 같은 경우는 이제 강도사고시를 주관을 하고 초회 아래 이제 노회는 강도사고시 이 부분들을 이제 다뤄요. 여러분들 아직 강도사까지는 아직 안 갔기 때문에 여기 이제 전도사 고시에 대한 부분들을 서기 목사님이 좀 고시부 입장에서 좀 이야기를 하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그 날짜가 지금 2월 달로 2월 28일입니다. 네, 2월 28일. 네. 2월 28일이고. 회비는 이제 1월 28일까지 납부해야 되고 네. 2월 28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들이 있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암기를 해서 시험을 응시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과정을 스킵하고 그래버리면은 여러분들이 절차상에 하자가 발생해요. 그래서 과정을 거쳐야 된다. 과정. 그럼 과정이라는 것은 응시인데 응시를 하려고 그러면은 여기 과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과목이. 네. 과목이 이제 교회사가 있고 헌법도 있고 조직 신학 그 다음에 성경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명절 이런 것들이 이제 응시를 이렇게 해요. 거기에 시험을 다 하고 면접은 이제 최종적으로 면접을 해야 돼. 면접이 중요하거든요. 면접은 이제 심사위원들이 면접위원들이 이제 배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 질문을 할 겁니다. 질문지 뭐 신앙에 관한 부분, 뭐 신학,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부분들을 질문을 할 거예요.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요거는 뭐냐? 요런 부분들은 시험을 칠 때 이거는 암기해서 시험을 치는 것도 좋고 예제집이 나가면 예제집이 나와요. 예제집을 갖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픈 테스트 안 돼요. 오픈 테스트. 오픈 테스트.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고시부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형평과 상황. 중요한 건 뭐다? 과정. 과정을 잘 이해하라는. 이게 이행을 하면 과정 이행을 해야 여러분들이 인턴십 과정을 잘 마치는 거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소매 강도사 고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목사고시는 노회사 강도사 고시를 합격한 사람들에 한해서 노회 주관으로 목사고시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흐름을 알고 계시고 나머지는 고시부에서는 이제 시험을 이렇게 친다 이런 것만 알고 계시면 되시고 나머지는 서기 목사님께 여쭤보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 스마트 신학생들도 이 부분들 전체 다 과정을 거쳐주라는 겁니다. 뭐 돈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나이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거는 거치라.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서기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응시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과정들만 거쳐주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서기 목사님한테 이제 그 부분들을 여쭤보시면 돼요. 줄게요. 그럼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서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이제 강의를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되는 게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성경이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기에 이제 그
계시가 이게 계시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다. 네. 이 성경 안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66권이다. 이게. 구약은 몇 권이에요? 네? 39권? 네? 39권? 39권 맞아요? 39권. 그 다음에 플러스 27권. 그러면 성경 전체가 이게 구약이다. 이거는 신약. 잘 배웠죠? 자, 그러면 성경이 이제 이렇게 해서 66권이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 흐름들을 전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이제 우리가 계시의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대체로 이제 8단계의 계시 내용으로 성경을 확인하면 좋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성경의 흐름이에요. 이거를 이제 성경의 흐름이라고 하는데 성경의 흐름. 계시죠. 계시인데 이제 8가지 계시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 계시록까지. 첫째는 창조에 대한 계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타락에 대한 계시가. 세 번째는 심판. 노아 홍수시입니다. 노아 홍수 때 심판에 관한 계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 역사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분기점이 뭐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설명했듯이 여기까지는 이거를 자연 계시 혹은 일반 계시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특별 계시가 해당돼요. 특별 계시 이렇게. 이쪽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나님이 맺으신 거예요. 또 이 언약의 핵심이 뭐냐? 이 언약 전체가 이 계시록까지 다 이어져 있다 이렇게. 하나의 포괄적인 내용으로 흐른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나서 이 언약의 내용들을 실질적인 현장 속에서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지금 출애굽. 여기는 출애굽이 일어난 건 알죠? 네? 예. 출애굽.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 이후에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자로, 내용으로, 핵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강. 여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강림 이후로부터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계셔죠, 그죠? 그 다음에 열흘 이후에 성령 강림, 그쵸? 네, 성령. 이 계시가 이제 그런 다음에 뭐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세일서.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66권인데 이런 큰 흐름을 여러분들이 일단 읽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흐름에서 이렇게 창조, 타락, 노아 홍수, 이건 자연계시라고 그러고, 여기 이제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요때부터 시작해서 새 예루살렘까지 요거는 이제 특별 계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의 전체적인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서 이런 구도를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이 구도를 넣고 나서 자 보세요. 베드로가 3장 21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리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렇죠. 네, 이게 베드로전서 21장 자, 보세요. 그러면 베드로의 관점이 뭐냐? 베드로의 그 머릿속에는 사람을 낳는 어부의 개념이 주님께서 부르심 속에 있잖아요. 저는 선장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낚시는 할 줄 모릅니다. 베드로는 전형적으로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서 배를 통해 고기를 잡았던 전형적인 어부죠. 그런데 주님이 부르셔서 뭘 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네, 주님이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사람을 낚는, 고기를 낚는 게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기를 잡을 때도 도구를 사용하잖아요. 그물이라는 도구, 낚시라는 도구. 손으로 잡을 수도 있고 심지어 손도 도구가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는 안 잡혀요. 생각으로 잡는 거 우리 주님밖에 없지. 말씀으로. 근데 사람은 도구를 이용해야 돼요. 그러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부가 되려고 도구가 뭘까? 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주님의 말씀이다. 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낚아요. 네. 말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데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본인이 이해하지 못하면 낚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설득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설득은 다른 말로 이해를 시키는 거죠. 이해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우리가 교시의 내용을 받는 수단이에요. 수단. 이해가 없으면 못 받으니까요. 이렇게 뭐 끌고 다니면서 물을 먹으라고 해서 말이 물가로 끌고 간다고 해서 마부가 물가로 끌고 간다고 해서 말이 물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속담이 나온 거죠. 말도 사람 뜻대로 안 되는데 말이 먹고 싶어야 먹는 거예요. 그럼 사람도 말씀이 필요해야 받아들이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면은 어려움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진리잖아요. 이 진리는 믿음으로 받아요. 믿어야 진리를 받아.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전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야. 성경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안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 계시로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어요. 뭐 다른 방식으로 한번 천국 가보실래요? 다른 방식으로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이 복음서가 말하고자 하고 이 복음서 안에 있는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만나냐 보면 보세요. 처음부터 이 제자들이 이해한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었어요. 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믿지를 못하느냐? 광풍을 잠잠케 하는. 어떻게
저 양반이 나사렛에서 왔는데 저 젊은 예수가 바람을 향해서 주님이 rebuke 꾸짖으니까 어떻게 바람이 그게 멀쩡해지지? 막 바다가 또 잠잠해져.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직도 너희들이 내가 누군 줄 모르는구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베드로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무엇을 자기 안에 이제 축적하고 무엇을 이 내용으로 담아가느냐. 그것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시사하고 있다.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구약을 해석했는가? 자, 여기 신약에서 이제 여기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가 요쯤 있다고 보면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보다 예수님 동시대 인물이니까 이 시대에 이제 베드로와 함께한 제자들이 있어요. 그럼 베드로 전서를 보니까 우리 베드로만 봅시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잘 이해를 못하고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다가 비유를 다 가르쳐 주시고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은 알려져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비유로 한다 설명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이제 그 체포조가 들어왔죠. 체포조가 들어와서 금과 몽치를 갖고 왔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는 뭘 했습니까? 칼을 차고 있다가 말구의 귀를 내리쳤잖아요. 대제사장의 심부름 종 말고를 쳤다. 그때 주님이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런 말씀을 베드로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가시고 무덤으로 내려가. 여기 무덤입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 그리고 여기에서 40일간 천국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플러스 10일 후에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10일째 되는 날 성령께서 강림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셨죠. 그렇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어요. 그럼 베드로는 뭘 경험했냐면 예수님이 씨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씨. 하나의 미랄이 비유로 미랄이라고 하죠. 미랄. 미랄은 씨잖아요.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뭐 한다? 땅에 떨어져 썩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것도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씨는 뭐예요? 예수님이죠. 이 씨가 이사야 56장에 나와요. 53장. 많은 씨를 받는다. 이사야 53장에 나와요. 네. 예수님을.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요? 십자가로 가시죠. 그렇죠? 그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디로 가요? 무덤으로 가죠. 무덤. 무덤은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잖아요. 무덤은 땅에 있는 거니까.
그 하나의 밀알이 땅에 썩어져 땅에 떨어져 죽으면 썩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 어디 이게 땅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잖아요. 그러면 신은 예수님이고 땅은 십자가를 죽음을 통해서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고 부활은 열매다. 이게 전체적으로 논리가 정리되죠? 네. 네? 베드로는 이 상황을 목격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 당대에 목격을 했어요. 3일 만에 부활하고 심지어는 성령 강림까지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전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자기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거든요. 즉 예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되니까 요걸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깨닫게 되니까 성경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구약을 어떻게 해석해요? 이 구약이 어떻게 해석되어지냐가 바로 3장 21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노아가 여기 노아가 있죠.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심판이야. 그쵸? 노아가 노아 홍수 심판을 받고 노아 시대 때 노아라는 교회를 표상합니다. 교회. 네. 자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 홍수 심판은 뭘로 심판을 해요? 물로 하죠. 물로. 자 물을 뭘로 봤어요? 베드로는 물을 뭘로 봤냐면 뭘로 해석했냐면 세례로 해석했죠. 세례. 응? 노아 시대 때에 노아는 물 심판을 통해서 그가 물 세례를 받아 가지고 8명 식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구원. 이거를 베드로가 해석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왜 그러면 구원을 이렇게 해서 왜 구원을 허락하시는가? 왜 구원을 주시는가? 왜 구원? 그게 뭘까요? 문좀 나왔어요. 왜 어렵지? 왜 구원을 받아야 될까요? 구원이라는 게 뭐냐? 구원이란 선행을 위해서 필요하다. 선행은 뭐예요? 계명을 지킵니다. 계명이 뭐예요? 10계명. 이걸 지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에요. 이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3장 21절에서 어떤 생각과 내용을 갖고 노아의 그 홍수 심판을 해석했는가? 노아 시대의 노아는 홍수를 경험할 때 현실로 직접 경험했죠. 신화가 아니잖아요.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미신도 아니고 스토리도 아니고 귀시의 말씀이죠. 실질적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 사실을 몸소 겪었어요. 근데 수천 년이 지난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요? 스스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게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렇구나. 노아 시대 때의 홍수 심판과 이 구원은 바로 노아는 예수님이구나. 이걸 알았던 거야. 노아는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했다. 주님의 교회다. 주님의 교회는 세례를 통해서 물 세례를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는 물은 뭘 의미하냐면 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라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물은 진리를 상징하는데 거짓될 때는 이거는 악이 그 속에 들어갈 때는 진리는 물은 사실은 진리의 개념이 아니라 비진리의 개념으로 가요. 근데 물은 통상적으로 진리의 개념으로 풀이됩니다. 그래서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유대인의 관원이니까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은 진리죠. 성령은 뭐예요? 진리를 갖고 행하는 삶이단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보시면 행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내는 능력을 불러 집어넣는다. 이게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베드로는 복음서에 등장하는 인물이고 이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그의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떠한 내용을 갖고 어떠한 사고를 갖고 전했는가가 오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노아의 홍수 사건 그리고 물심판을 어떻게 보았냐 하면 세례로 보았다. 세례.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모든 부분들을 신약으로서 구약을 해석하는데 구약의 영적 의미는 뭐냐? 신약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내용, 이 언약의 모든 내용은 창세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 아담과 아담의 후손의 하나님, 교회의 하나님, 천국의 하나님, 중심이신 하나님,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이런 모든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언약을 확인시켜주는 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드러난다. 모든 계시의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된다. 그럼 모든 계시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거꾸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계시가 풀어진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성경을 볼 때에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한다. 이거를 영적인 해석이다. 문자적인 해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의 너머에 있는 의미와 그 영적 의미까지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질문. 좀 더 들어야 질문이 나오죠. 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면 질문이 나오게 될 텐데 아직은 여러분들이 막 받으시면 계속해서 스펀지처럼 흡입하셔야 돼요.